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에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후반절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 6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5, 6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빛으로서 선민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들이 점점 이방 민족과 같이 타락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진노, 징계의 몽둥이를 받게 되므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자행자제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방백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왕, 또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관계된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울게 하시고 실제로는 울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울지 말으라고. 아무리 그렇게 울어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 실제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겪었어요. 그리고 이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애가의 내용, 우리 애가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하신 그 노하심이, 징계가 너무너무나 진실로 참으로 큽니다라고 마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지만 그 횟수를 20, 30년 겪어가면서 조금 그 때를 당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중보자로서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타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태도를 보면 더욱더 그렇고, 제발이지 옛적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처음 세대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 처음 세대들도 살아오면서 점점 자기가 이미 겪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역사와 구원에 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제발이지 새롭게 해달라고, 옛적과 같이 해달라고. 옛적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옛적과 같이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민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방의 빛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애가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 것은, 즉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 분명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앞당겨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애로우심,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가 크십니다라고 말을 마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애가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그와 같은 큰 징계의 슬픔과 고통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소망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인애와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결국 진노하셔가지고 멸망시키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께 돌아갈 거니까. 주님 옛적의 일들을, 옛적의 처음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과 같은, 이제 이따가 비참함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런 일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의 날들을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새롭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새 영, 새 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것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로서의 우리 주님의 역사만이 진짜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려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요절과 같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장 넘기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과 무엇이요? 인자와 긍휼하심이요. 여러분, 인자는 사랑이고요,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김인 것이죠. 우리를 권고하심. 인자와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쳐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니까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는 관계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 끝까지 회복 불가능하도록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생명을 연장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눈뜨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며, 그러면 내 공로가 없잖아요.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주님께 그 공로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처럼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늘 새롭고 영원토록 그리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 진실되심, 그것이 너무나 영웅무궁하고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절망스러운 비참함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고 애가를 부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징계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시려 하시나이까? 간절히 기도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앞당겨 주시고 그 진노의 때를 감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만이 우리의 모든 이 진노의 상황을, 그리고 너무나 힘겹고 고난스러운 절망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로, 간절한 기도와 요청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못하시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크나큰 진노하심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세대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하고 급하시고 나름 가지고 계신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소원과 또 간절한 호소와 주님을 향한 간청,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놓치시지 않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 네,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너무나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듣고 아는 자들이니 이제 응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다음 날을, 우리의 세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 요청드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세 가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냐 하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어도 자신만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옛적과 같이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바로 하는 일,
이것이 우리 현재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절망스럽거나 그렇게 비관적이고 그렇게 고난이 있는 것임을 잘 느끼지 못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반시쯤 고요한 때이긴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 모든 상황과 현상은요. 여러분 정말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한순간 한순간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비참한 상황보다 영적으로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옛적에 주님을 대했던 그 신앙의 영광스러운 영적 부요함이 사라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정신도 교회의 십자가 정신이 아닌 그냥 현대 사회의 시대사조를 따라서 교회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나마 바르게 생활하시니까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믿는 이들은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영적 피폐함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일깨워서 저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먼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셔야 돼요. 저만 그리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중보자의 자리에, 선견자, 선각자, 선지자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는 당신을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 주어가 아니고요. 주, 당신, 내 앞에 지금 계셔서 나의 기도를 하소연을 들으시는 바로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여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아주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대대의 나의 성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말하는 일반적 신들 종류의 하나가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146편에 네 가지 말씀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그리고 절대 주관 섭리자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 시편 146편 예전에 한번 다뤄봤었는데 우리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까지요. 그 절절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섭리자, 보존협력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당당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사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과 연약함까지 다 맡기셔야 해요. 그분이 자기에게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방패돼 주시고, 오늘 맥체인도 읽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에게, 여인들에게 뭐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남자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존경, 인정 받기를 원하세요. 이 남자들은 여자들의 믿음, 신뢰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기만 하면 목숨도 거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반면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존재이죠. 사랑해주고 관심을 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성품을 나누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남과 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뢰, 우리의 의지를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섭섭해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의지를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 섭리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으셔도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인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창조자이시니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우리는 피조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교하여서 교만하여지고, 또 이렇게 높아지거나 교만하여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비교하는 일을 피하셔야 해요. 피조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드신 단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니, 절대 주권자가 되시니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어려운 비참한 환경 속에서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면류가, 그의 보좌가 어떻다고요?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자,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시편 146편에 있는 4가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 자체에 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존재이다, 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존자,
그리고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계실 거예요. 영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존자, 영존자. 근데 그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향하여 언약,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대상자도 못 되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자녀가 되겠다라는 언약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에게 두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도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하는 이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당사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우리는 그 약속 밖으로 늘 나가지요. 우리가 언약 밖으로 언약을 어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이에요?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무시하고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면서 낙심낭망하면서 음란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생활의 염려에 취해가지고 생활의 염려 속에서 또 허랑방탕하며 술 취하며 방탕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셔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언약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잡아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돌이킬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네, 결국 그 성취의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당장이라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려면 양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6편에 네 가지의 여호와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드러난 우리 주님께서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분,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시기에 약속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분,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름이 우리 여호와라는 단어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인정하시며 그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새날을 살펴보겠지만 이 옛적의 과거적인 시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은혜가 머물렀던 주님의 평강과 화평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를 누리게 되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때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원히 계시다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으셨겠지만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그 삶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실제로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영존. 아까 여호와 이름이 영존도 있었다 그랬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호와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그분의 능력, 권세가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 시대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영원토록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쪽이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때거든요. 이 애가를 지을 때가요. 성전이 회파되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땅을 치고 눈에서 피가 흐를 만큼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계속된대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눈을 떠서 주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느 세대나 누구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2번으로요.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개인적인 건강이나 나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픈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상황이 비참하면 비참해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때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가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 죄를 잘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해야 할 때예요. 주님도 그저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참된 성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나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비참함이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참함이라는 말을 제가 특별히 썼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에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열매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에도. 그리고 언제도 있었죠? 주보에 기록해 두었어요. 첫 번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비참합니다.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자기 아들만 잡아먹고 다음 날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남의 아들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줌과 변을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때도 그랬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주보에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삶과 말씀에 유의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들을 잡아먹고 실제로 대소변을 먹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또 6.25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마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산당이 크리스찬들을, 목사들을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지른 적은 있었죠. 또 일제시대에도 일제의 강점기에는 기독교를 일부분 인정하는 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앞에 방해가 된다면 뭐 기독인이건 목사건 관계없어요. 다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은 있었으나 그래도 자녀를 잡아먹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 예레미야가 우리 5장 마지막에도 말씀합니다. 거기 16절에 말씀하죠. 오호라,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깨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 이와 같은 비참함이 크지요? 자녀를 잡아먹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자녀들은 또 보험을 타려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부모를 토막내서 살인도 하고요. 당연히 부모들도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네, 혀를 찰 정도의 일이긴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는 일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그만큼 비참해지고 영적 무감각, 무능력, 부패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내어버려 두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주님의 그 노하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간곡하게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요청드리는데, 그 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옛적과 같은 일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일을 해주셔야 하며,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보에 다 기록해 두었으니까 꼭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읽어봐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감히 돌아갈 수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요청드리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이요 하고 간절히 기도드려 주셔야 해요. 여러분, 선행적 은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물론 회개는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을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타락하고 무능력한,
무감각한 우리들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깨어서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힘써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냥 우리를 무조건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주시려는 마음을 주시면 이제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께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찬송도 있는데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풍요함, 그 영적인 보배로운 그 옛적을 생각하며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십자가로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풍요의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들어주셔야 돼요. 옛적처럼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을 향한 영광과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닫혀 있고 또 아파 있고 또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해요. 주님께서 그 날들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12, 14장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라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 긍휼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될 때 이제 3번입니다. 옛적과 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 드리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적은 비단 그냥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 주님과 샬롬을 누렸던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좋았을 때, 우리 산정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때 그때를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그 창조의 때, 출애굽의 때, 다윗 시대를 다 옛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이제 복음의 때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일을 3번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 새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새 영이죠. 성령님께서 새 영의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일을 의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징계의 슬픔이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희망의 소망스러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옛적과 같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요청드리며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호소하고 간구하고 요청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가 옛적의 일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드리고 그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비참함과 이와 같은 징계의 아픔과 슬픔과는 견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복스러운 희망 속에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